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복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오늘도 지구가 돌아갑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것만큼 증인이 되고 누리는 것만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릴 때에 오는 결과가 있고 누리지 못할 때에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면 결국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릴 때에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고 렘넌트 7명을 보시면 노예로 간 사람이 총리가 되고 저 시골의 목동이 왕이 되고 이런 게 다 천지개벽하는 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이 천지개벽할 일이 아닙니까? 다 멸망받는 중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성경에 가장 축복받은 증인이 되었다. 85세 노인 모세가 어떻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200만 명을 출애굽시킵니까? 바로 왕을 꺾을 수가 있습니까? 당대 최고의 강대국 애국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 천지개벽할 일이라 이 말이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핍박 속에서 어떻게 주의 종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됩니까? 죽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을 걸어버렸습니다. 이게 천지개벽할 일이란 말이에요. 못 누릴 때에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되고 전쟁과 재앙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신 참된 왕이시다.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시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 오늘도 마음껏 찾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복 주심을 약속하신 날, 부활하신 날, 주님이 이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날 하루 종일 온전히 예배하며 온전히 기도하며 24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정말 알고 누리면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됩니다. 과거 문제가 뭡니까? 원죄와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우리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뭐 이런 잘못된 것들, 실수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복음을 딱 깨닫고 누리면은요 전부 다 발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과거의 실수도 실패도 상처도 부끄러움이 아니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영육간에 부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게 천지개벽할 복음이에요. 아니,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부르기만 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요.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영육간에 부요함을 주신대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릴 때에 엄마 이름 부르기만 하면, 아빠 이름 부르기만 하면 엄마 아빠가 얼른 달려와서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아기가 엄마 부르면 엄마 아빠가 금방 달려갑니다.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잖아요. 기저귀 갈아주고, 배가 고프니 젖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누리고 증거하는 귀중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이름을 최고로 우리가 증거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 중심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의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 가장 큰 축복과 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이 있어요. 창세기 6장 그 무서운 홍수 속에 방주가 들어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그 속에 경제를 배우는 축복이 들어있고, 감옥에 갔는데 그 속에 정치를 배우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보자기 속에 축복이 들어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과 답을 예비해 놨습니다. 그걸 찾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내가 누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누리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소식을 전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이상하게 되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이상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복음을 정말 알고 누리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되어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과 구원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393의 비밀을 우리가 늘 누리면 되겠습니다. 시공간 초월, 전무한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다가 393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힘을 가지고 삶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로 후대와 가문과 세계까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정말 알고 누리면 미래가 완전 보장됩니다. 우리 두 가지 미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사망의 길과 이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죠. 잠언 14장 12절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길처럼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멸망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 유일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알고 마음껏 누려야 되겠습니다. 보장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되어지도록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응답, 받을 축복, 받을 상급, 면류관, 천국 다 준비해놨어요. 보장된 미래란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입니다. 우리는 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우리의 배경을 알고 이 보좌의 축복을 예배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난 행복은 내가 언젠가 잘 심은 결과입니다. 오늘 만난 문제는 아픔은 내가 언젠가 잘못 심은 결과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지금 내가 심으면 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우리가 몸을 심어서 주의 전에 충성하면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내 달란트를 심으면 하나님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라.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눈물로 씨를 뿌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말이 씨가 되고 기도가 씨가 되고 전도가 씨가 되고 말씀이 씨가 되고 주의 전에 헌금하는 거 전부 다 씨가 됩니다. 냉수 한 그릇도 씨가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해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네 번째로 복음 정말 알고 누리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정말 안다면요, 바울이 말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복음 정말 알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멸류관을 받는 그걸 바라보며 달려간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라고 주신 신령한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로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라고 육신을 주신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고 육신이 있을 동안에 상급받고 육신이 있을 동안에 멸류관 받고 육신이 있을 동안에 주의 전에 충성, 봉사,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도 소중합니다. 육신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주님이 쓰는 통로요 도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주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모세와 같이 120살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도록 모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마음껏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없이 원없이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고 가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 버립니다. 달란트도 녹슬어 버리고 재물도 녹슬어 버리고 그래서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그랬어. 우리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빨리 옮기는 거예요. 시간도 영혼의 때를 위하여 막 투자하고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중직자들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을 살리라고 구역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구역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아, 구역은 저렇게 하는구나. 구역의 모델이 나와야 돼요. 구역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구역 있으나 마나 기관 있으나 마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기관을 저렇게 일으키는구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에 주일학교가 막 일어났어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아니했지만 그냥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주일학교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에 중고등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중고등부 때 뭐 교회 가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니까 최선을 다했을 때에 중고등부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그 시골 교회를 통해서 그 고성군을 흔들어 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싹 다 모였어요. 교회가 막 가득 찰 정도로. 제가 청년을 맡았을 때에 청년부가 가장 부흥했었고 그때 청년들이 한 80%가 다 주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구역을 맡겨주셨고 제가 구역장도 해봤습니다. 구역을 맡겨주실 때에 최선을 다했더니
구역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막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막 은혜가 되고 이렇게 구역이 엄청나게 부흥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세월을 아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벌써 내가 나이가 이리 됐나? 이리 된단 말이에요. 왜? 벌써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되는데,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9가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의 육신의 열매가 나오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오잖아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육을 위해서만 막 살았어요. 호화로이 연락하고 막 좋은 거 먹고 막 잘 사는 줄 알았죠. 어느 날 눈 감았다 뜨니까 지옥불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물 한 방울 찍어다가 햇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그 부자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듣고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22장, 2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슬피 울며 이를 빠드득 가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살았을까? 그 좋은 세월을 내가 왜 이렇게 낭비했을까? 그런 후회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다 써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나 슬픈 현장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슬기로운 5처녀 주인의 절구 신랑 예수를 만나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5달란트 받은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오른편의 양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내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참 너무나 행복한 그런 2가지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 영혼의 때를,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낌없이 심어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고, 그것이 렘넌트 7명이고, 그것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어 놓으면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 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어 놓으면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어 놓으면은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느 정도입니까? 맹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40일 집중 캠프를 열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시간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새벽 예배에 천국을 침노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모든 예배에 천국을 침노하는 시간표예요. 헬루증 여인이 쓰러지면서도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바디메오가 소개기면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여 부르짖는 것처럼,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한 말씀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중풍병자로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친구들을 불러서 들것에 메고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 뒤를 돌아가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로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델이 되고, 와, 예수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와, 저렇게 응답받아야 되는구나. 요셉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한나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이런 증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결론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우리가 가장 좀 냄새 난다고 할 수 있는 곳이 발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아름답도다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발도 아름답다면 손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입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음만 먹어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어요? 이제 내일부터 카자흐스탄 선교 캠프가 열립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요,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 일에 같이 협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까지 가족 이름으로 전부 다 여러분 물질에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단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쳐다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셨어. 이번에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한 30명이 움직입니다. 한국에서 가는 목사님, 장로님이 한 10분 됩니다. 이 10명이 그 20명의 신학생들 경비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이 경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헌신해 주시고, 참 제가 이번에 또 간다 그러니까요, 저번에 아나톨리 목사님이 와서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또 건축 언급했어요. 좀 갖다 주라고. 와,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잠깐 지나가면서 포럼했는데 성전 건축 딱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성전 건축 지붕을 덮어놨는데 아직 실내 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못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 저도 좀 참여하면 안 될까요?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여하시라고.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고 237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 세계 제자들이 와서 보도록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70제자, 70현장, 70지역, 70종족, 70나라 한번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결단해 보세요. 삶 오늘의 응답을 최고로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짜고 오늘의 기도 속에서 오늘 주님이 예배해 놓은 것을 찾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이 되면 미래가 되고 오늘이 되면 과거도 발판이 되고 오늘이 되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의 것을 미리 땡겨서 누리는 날이에요. 오늘은 과거의 것을 발판 삼고 누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최고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귀중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최고로 누리고 최고로 영광 돌리고 최고로 예배 성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아름답도다 새벽을 깨우는 발이 아름답도다 새벽을 여는 모든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새벽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새벽이 되게 하시고 기막힌 새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삼시대 살리는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능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고통 속에서 성화의 단계를 지나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하루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태혁, 안점래, 김수연, 김은수, 박지연, 항상규, 김강훈, 김태분, 강희수, 우진수, 최순식 하나님 귀한 영혼들입니다. 저들이 성화의 단계를 잘 통과해서 영화의 단계로 이르러서 정말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이르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